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주의 말씀을 주님,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짐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과 10절 두 절만 읽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번 우리 성경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지금 쭉 공부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애써서 기도함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이제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말할 때 이제 신적인 개념이죠.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신은 우리랑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에요. 요즘은 이제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 교회에 가서 보시면 나이들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시작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함만 갖고 있는 우리들, 이런 식의 접근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내용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개념은 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 항상 있는 분,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먼저 계시는 분,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속에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과연 그러면 어떤 존재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호랑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온 단어들을 보면 사람에게 준 생명이나 호랑이나 짐승에게 준 생명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기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코에다. 그것이 이제 차이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이제 소개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교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냐면 낙태 또는 피임, 아이를 안 낳는 문제,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낙태시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를 사람의 아이들처럼 소중히 여겨요? 아니면 새끼 많으니까 누구 가져갈 사람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나눠줘 버려요. 나눠줘 버리죠. 그럼 강아지가 걔가 자기 새끼 다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해갖고 감사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덜어주셔서. 그래요? 아니죠. 새끼 잃어버릴까봐 막 걱정하고 안 잃어버리려고 애써요. 근데 이제 얼마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대입시켜보면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럼 못 사느냐?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잘 보듬고 안고 그대로 또 살아가요. 또 웃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또 새로운 기쁨을 찾기도 하고, 우리 그걸 보면서, 그러면 강아지는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두 번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또 강아지가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뭐 해요? 새끼를 못 낳게 불임수술을 시켜버리잖아요. 아싸리. 그러면서 새끼를 못 낳으니까, 심지어는 뭐 너무 많이 짖으니까 목소리도 못 내게 이게 소리를 없애는 수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낙태도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뭐 심지어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기에게는 그걸 적용시키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고양이한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개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생명은 똑같아요. 생명은 다 피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사용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주장이고 모자란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좋아요.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랑거리나 내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신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그래서 무언가 그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나를 좀 이렇게 각인시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개념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 정말 내가 정말 생명처럼 아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낳은 자식보다 귀하다? 그럼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그냥 뭐 몇백만 불짜리라도 자식이 와서 그걸 찢어버리면 그냥 이 값어치도 못하는 노예 그리고 자식을 내다 버려 이러는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야단은 치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자녀가 훨씬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은 단순히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낳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낳으셨다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개념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랑 맞먹어도 돼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나를 줄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나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낳으셨다라는 개념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창조주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귀하고 그 아들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내 자신보다 귀하다. 또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아들의 것이에요. 출발부터 처음부터 항상 아들의 것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땅에서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름, 뜻, 나라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뭐예요? 죄의 연자를 용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일단 보면 셋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셋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나중 셋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것,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 셋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 맞아요. 그렇죠? 네. 나중 셋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인간,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을 다 아시느니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받는 문제,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잘 사는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처음 세 가지를 먼저 말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그러면은 그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양식도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줄기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둘을 따로 띄어놔서 그래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마음대로 구해야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0계명에서 볼 수 있어요. 10계명. 10계명에 보면 처음에 무슨 계명이 네 가지가 뭐죠? 처음 네 가지 10계명에 그치?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뭘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상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 얘기 나오고, 살인, 강도질, 도덕질, 뭐 탐내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쭉 나와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먼저 이렇게 잘 해놓고 하나님한테 단돌이 잘 해놓고 나머지는 서로 이웃간에 사이좋게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법은 세상에 어디나 다 있어요. 공자님도 가르쳤고 부처님도 가르쳤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미국 법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 모르는 이슬람 법에도 있고 우상 숨기는 무당들도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상을 숨기는 사람들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태여 그거를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이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사는 부모를 섬기는 법.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법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떨어뜨려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없는 세상 사람들,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죽도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냐면 이것을 지켜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죽은 사람을 신약성경에 와서 하나님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이제 너희는 더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뭐냐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즉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예를 들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난 죽어도 못하겠는데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안 하면 맨날 의도 터질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저주받을 것 같고 막 팔이 뚝뚝 부러져 나갈 것 같고 막 병들어서 죽을 것 같고 이런 겁이 나서라도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 그러면 그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죠.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 쉬게 하리라 끝나면 안 돼요. 내 짐은 가볍고 그 다음에 내가 지는 그 수레는 무게는 쉽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게 지는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쉽고 가볍게 지는 법.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죄를 짓게 해. 그리고 죄로 끌고 가. 죄 안에 나를 묶거나.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내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나를 자꾸 그리고 끌고 가서 죄인으로 나를 만들어 놓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롭고 곤고한 몸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방될 수 없을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없을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어.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저절로 지키고 싶은 소원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비록 막 화도 내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화내고 막 하면 그거 난데 어떡해. 나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다른 생각도 있어요. 다른 소원을 가진 어떤 무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되지?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뭔가 틀린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살고 싶은 내가 이게 내가 태어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새 사람이구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옛사람 때문에 내가 비록 실패하고 있지만 이 새 사람 안에 있는 소원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법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신 새 생명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 소원이 없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달라.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의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의 이름이 바뀌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을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뭐 천주님으로 옮겨야지?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의 이름을 내가 어제까지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구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으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런데 나가서 시큰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돈 다 떨어지고 막 고생하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먹을 게 생각이 나니까 여기서는 안 주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틀림없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니 좋아서 껴안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양심에 있으니까 아예 아들 말고 종만 삼아주면 돼요. 왜? 먹을 것만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된다는데 아버지는 먹을 것만 주어서 그 아들을 얻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넌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아들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나가요.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식 잘 때가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자격이 없다는 아버지가 한 말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 덮어서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시켜주고 나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 없어요.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을 누리면서 그는 뭐예요? 그는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기가 구하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찾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러면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집을 나간다고 그럴 때 왜 나를 내보내줬을까? 왜 재산을 쭉 띄워줬을까?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왜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을까?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이것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은 고깃국에 쌀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육체 욕망 때문에 끌려나갈 때가 가끔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끌려나가다가 생각해보면 아니지. 그랬을 때 돌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용서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용서가 내게 임한 걸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죄를 짓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나는 용서 받았는데 나도 저들에게 용서를 줘야죠. 그래서 용서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여는 거예요. 형처럼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나를 창조했다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새로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관계인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뭘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야. 여호와야. 너희가 이제부터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그 이름 여호와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의 이름은 아브라함 여호와, 이삭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성이 여호와야. 나로부터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개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뭐 괜히 그냥 아버지가 나타나고 더 힘들게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쑥대밭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쑥대밭 속에서 하나를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구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구나. 여호와는 우리에게 다 채우시는 자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가까워지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뭐냐면 자 이제 나랑 평생 같이 살자. 당신은 누군데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 되고 난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40일 동안 증발돼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자기들은 아래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굶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추워 떠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다시 쳐들어와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와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그때 하나님은 그때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 증서예요. 다 만들어서 나는 누구의 남편이 되었고 누구는 내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내려와요. 그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안에서 이 바람났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안에 생긴 게 달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바꿨는데 사람은 바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바꾸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바꿔요. 뭘로? 가끔 우리 돈으로도 바꾸고 왜요? 명예로도 바꾸고 사람으로도 바꾸고 자꾸 바꿔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자꾸 바꿔요. 땅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자꾸 바꿔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니까 이 결혼 무효하고 탁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모세야 네가 이제 돌판 하나 만들어 갖고 올라와. 그럼 내가 거기다가 똑같이 사인해 줄게.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가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돌판은 뭐냐? 산에서 갖고 온 하나님이 가져온 것은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양떼가 될 수 없는 나는 이제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다는 말이 깨어진 심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돌을 만들어서 새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래서 자기 마음에다 돌을 만들어서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깨면서 이스라엘의 돌을 같이 깨요. 어떻게 깨요? 죽음으로 깨요.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진 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갖고 될까요?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인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하나님은 그 부서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서진 마음 속에다가 새로운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글.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수백 년이라는 역사를 지나가면서 배워서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깨어진 마음.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창피해서 어디다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진노하셔서 지옥에 던지셔도 아무런 핑계댈 수 없는 나. 이런 내 모습을 우리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너는 원래 내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사해서 참 이쁘구나. 너 내 자식 되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고 정하셨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야곱처럼 사느냐 또는 뭐 베드로처럼 사느냐 가룟유다처럼 사느냐 온갖 삶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야곱처럼 살지라도 너는 내 자녀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너는 내 자녀야. 얼마든지.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아니야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막 자식이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를 뭐예요? 막 패대기 치고 감옥에 가두고 칼로 막 찌르는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넌 내 자식이야. 그런다고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곳. 그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이에요. 하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지만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 위의 나라 아니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신 나라를 천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나라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그 말씀 안에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것도 이미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 안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뭐냐면 예정, 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거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지체하고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맞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 넌 나중에 넌 부자 되라. 넌 지질이 궁상이나 떨다가 죽어라. 이렇게 한 것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미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신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함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 같이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강도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착할 것이다. 하나님이 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착하지 않아요. 다 못된 게 있어요. 다 못된 송아지는 엉덩이에 뭐가 나요? 그렇죠. 우리 다 뿔이 하나씩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세 개씩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쳐요. 박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뿔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 뿔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항상 우리를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맞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셔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근데 이거 시계가 안 가는 건지 맞죠? 시계 몇 시예요? 44분. 그래요. 내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예.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보는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그렇죠. 우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자란 것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죠. 나랑 육체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원래 하나야. 그런데 형과 아우, 탕자의 형과 아우처럼 우리는 따로따로 아니 나 쟤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또 어쩌다 이렇게 돌아오면 아유 저 못난 놈이 또 왜 들어왔어? 또 뭘 가져가려고 돌아왔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왜? 형제 간의 갈등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형제다운 형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우리가 되려면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느니? 근데 너희가 그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두드려서 얻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우리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저보다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돼. 그래서 형이 마치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 양 한 마리도 안 줬습니까? 또 동생이 집을 나가면서 내 복 주십시오 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형은 또 저놈은 아버지가 주고 다 줘갖고 지 유산 다 받아서 나가서 먹고 살고 치마하면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형이나 가져간 동생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 우리야 우리. 야 내가 좋아. 내가 지금 기뻐. 너도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 슬퍼. 너도 지금 슬퍼해야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너도 마음이 아파야지. 이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개념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가 왜 그것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형처럼 되고 싶어요. 저놈은 놀다 왔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일합니까?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자꾸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 새끼. 근데 마귀 새끼라고 그러지 말고 원래 사람은 그래요. 마귀가 아니래도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맞아요. 예, 사람의 본성이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편을 택해. 난 네가 밥 한 그릇만 줘도 불평 안 할게. 꼭 불고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고기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그래 불고기 나 좋아한다. 그러나
꼭 불고기 때문에 내가 배부른 건 아니야. 네가 너무 힘드니? 그러면 불고기 하지 마. 라면 하나만 끓여도 돼. 대신 너랑 마리아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마리아가 저기 앉아있는 것을 네가 귀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는 지금은 네가 말하다가 수고하는 거 못 보지만 네가 때가 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 편인 줄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도울 줄도 알아야 돼요. 마르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섬기는 사람 없으면 나쁜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배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친교는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잠속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우리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